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가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 태양광 발전소가 발전하는 그 양을 이야기하는데, 평상시에 식수 효과, 나무를 심는 효과가 일주일에 한 50그루 되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이번 주간에는 145그루나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을빛이 따스럽게, 길게, 맑게 그렇게 내리쬐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제 우리 가을 농촌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논산 송산교회에서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 4분의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33명의 선교대원들이 농촌 송산으로 가서 송산교회당을 다 정비했습니다. 바닥에 장판을 새로 깔고 재단의 카페트를 새로 하고 페인트 칠 필요한데 하고, 그리고 임의용 봉사를 하시고, 저렇게 새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임의용 봉사도 수고하셨고, 또 농가에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LED 전등으로 바꿔다는 일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 사진을 못 찍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 일도 많이 도왔습니다. 도마도 순도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긴 하루를 보냈는데, 어제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지평 속에 이웃이 포함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참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국 참여하셔야 그런 삶으로 가시겠죠. 앞으로 2번 토요일이 더 있는데,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농촌 협력교회들에서도 이것보다 더 풍성한 봉사와 나눔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선교하는 인생으로 새 출발하시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한편 우리는 지금 2023년 또 교회 창립 45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도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 시대를 열면서 이제 새해의 주보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목회 세미나를 또 정책협의회를 거치면서 신년도 교회표를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코로나를 딛고 새 시대, 성령의 능력으로 새 교회, 창조와 구원의 새 사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코로나를 딛고 새 시대, 성령의 능력으로 새 교회, 창조와 구원의 새 사명. 이것이 2023년 우리 새신교회를 이끌어갈 지표가 되겠습니다. 새신교회가 변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에도 새 시대와 새 사명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역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 그것이 새신교회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것이 먼저냐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0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역박람회의 기본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새신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교회 안팎의 일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결단하시는 것을 돕기도 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하고 결단하는 것을 만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찬양하는 삶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42편 말씀은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일단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뜻이 불명확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다 나눠주로 교훈이라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모은 교훈 시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고라가 누구냐? 고라는 레위
후손입니다. 레위의 후손인데 이분은 성서적으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도 다 그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근데 그 고라는 모세하고 사촌간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그 고라는 왜 레위 지파 중에서 유독 너네 모세와 아론 두 형제만 지도적인 위치를 하냐, 우리는 왜 그걸 감당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일종의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고라에 동조하면서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주동했고, 그들의 주장을 따라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 일종의 같이 동조 시위를 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별로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는데 땅의 문이 열려서 그 25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땅 속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다시 땅이 닫혀버리는, 그래서 일종의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의 고라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끄러운 가문을 가진 그러한 후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가문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다고 이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가문이 부끄럽지만 그거는 회개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대대로 감당했고 성전의 허드렛 일을 기꺼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윗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건설한 성막에서 예배를 담당하면서 찬양을 이끄는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라 자손들이 가문을 새롭게 하는 역사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걸 다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같은 이런 찬양대가 교회 역사에서 성경에서도 그 역사에서 만들어진 거는 다윗왕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죠.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북을 치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던 적도 있고요. 많은 개인적으로 찬송을 했던 그런 역사는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찬양대를 만든 것은 다윗이 최초입니다. 그 다윗 시대에 왜 찬양대가 필요했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 수도를 옮기면서 다윗이 가장 열심히 치중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도성이 안정될 거다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 법궤를 모셔오는 동안에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죽음도 있었고, 근데 그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쓰임받았던 게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찬양대의 구성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그 찬양대에 3명의 중요한 찬양대 리더, 음악가가 이름이 나오는데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은 잘 아시죠? 시편에 아삽의 시라고 하는 게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 네, 에단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이 셋 중에 가장 핵심되는 인물이 헤만입니다. 헤만에 대해서는 길게 족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헤만이 주로 예배를 섬기고 그 좌우편에서 헤만을 돕는 사람들이 아삽과 에단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헤만이 누구냐? 이 헤만의 족보를 성경이 밝힙니다. 역대상이 밝히는데 바로 고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밝혀요. 이 고라의 자손, 이건 헤만으로 보면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뭐 요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집은 친일파의 집안이다 이러면 막 아주 언급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굳이 그 수치스러운,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음악가
찬양대의 지휘자의 집안을 놓고 굳이 안 밝혀도 될 그의 옛 가문의 역사를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경의 위대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고라의 자손조차도 하나님의 찬양대를 이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편견이나 차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의 헌신, 지금 현재의 순종으로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렇게 그의 수치스러운 가문의 역사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에 도달하고 있어요. 한편 훗날에 역대하 20장에 가면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이 눈앞인데 이때 여호사밧은 뭔 이유인지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백성들도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왕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서 전쟁을 이기도록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찬양대를 선봉에 내세우는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내세우는데 역대하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게 전쟁의 전부예요. 근데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공격을 하시고 결국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의 인생의 문제,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부끄러운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가문의 역사도 새롭게 하고, 또 국가적인 위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찬양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찬양대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증거들입니다. 수치스러운 가문의 후예인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성경이 66권에 남아있는 이 시편이 총 150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150편 중에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제어가 붙은 것이 12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부터 49편까지, 또 84편, 85편, 87편, 88편, 이렇게 12개가 고라 자손의 작품으로 남아있고, 아마 42편이 맨 처음으로 나온 걸로 봐서 이 시가 고라 자손의 대표적인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다소 우울합니다. 다소 우울한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고라 자손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자에 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죠. 빼앗기고 나서 도망을 다닙니다.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그때 고라 자손들이 도망 다니는 다윗을 호위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신세, 또 주변의 사람들이 놀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고라 자손들이 고백한 시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도망 다니는 다윗을 호위하면서 느낀 고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도망 다니니까 배고프고 권력 없고 또 위험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절망의 핵심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니에요. 물론 죄악을 범했지만 죄악을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지금 다윗이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고, 왜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다윗이 이런 지경에 이르는데도 아무런 돌보심을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흔들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느끼는 절망의 핵심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가 한때는 못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깝깝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전에서 즐겁게 평안을 누리고 하던 그것이 이제는 지나가 버린 옛사랑의 그림자 같은 그런 것으로만 남아있으니 그것을 할 수 없는 이 마음에 영적인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병이 결국은 자기네들의 신앙조차 흔드는, 그래서 인생이 결국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갑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밖에는 평안의 길이 없는데 그 돌아갈 길이 보이지를 않고 주변에서는 온통 자기네들을 놀리는 이야기들로만 가득한 거예요.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빈정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계시긴 하시냐? 계시다면 왜 이렇게 너네 신세를 못 본 척 이렇게 하시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죠. 예전에 우리 예수님 믿는 걸 핍박하던 사람들이 흔히 하던 말이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더 확실하다. 뭐 이렇게 했던 건데 바로 그런 조롱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과 헬몬산 그리고 헬몬산 안에 뭐 작은 봉우리가 미살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부 다 다윗이 아마 도망 다니던 곳 아니면 사람이 가장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곳,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하나님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도의 핵심이 1절과 2절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했던 유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놀라운 해답을 얻습니다. 이게 지금 좌절해서 낭망해서 하나님이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답은 여기에 있다 하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옛날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주변에 조롱하면 내가 기가 죽고 하는데 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안 좋고 사람들은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어디에 하나님이 있냐고 빈정대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편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은혜는 바로 여기에 나타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고난에 처해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모든 시편을 읽어보면 다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만 보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학의 증거를 가지고 이 찬양의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찬양을 갖고 직접 하진 않았지만 사람이 노래 부를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요즘 음악
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래를 듣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노래는 들을 때보다는 직접 할 때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이게 첫 번째 전제가 됩니다. 미국에 보면 신경생물학이라는 게 있대요. 뭐 그냥 내용만 들으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생물학에 신경이 붙었으니까 신경이 뭔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추적하는 학문이겠죠. 그 대가인 레리 파슨즈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사람이 노래 부를 때 우리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추적을 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쾌락 중추가 있대요. 즐거움을 담당하는 중추가 있는데 그 중추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사람들이 이게 우울하고 이러면 이 쾌락 중추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약물입니다. 근데 약물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시작하시면 그 쾌락 중추가 움직인대요. 근데 혼자 부를 때는 쾌락 중추만 움직이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는 쾌락 중추와 더불어서 또 다른 부분이 막 움직이는데, 그 내 사진 저렇게 보이시죠? 이 왼쪽 이쪽 편이 혼자 노래 부를 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쪽 오른쪽 부분은 여럿이 노래를 부를 때 반짝반짝하는 것이 더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위가 다르게 움직이느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부분,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감지해내는 그 부위, 또 다른 사람의 몸을 관찰하는 부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부위, 이걸 종합해서 사회적인 뇌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을 이야기하는 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막 반짝반짝대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도 있고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부위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서 이게 합창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부위들이 서로 호흡하듯이 짝을 맞춰서 막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창을 하게 되면 조용하던 내가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런 내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나타낸대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합창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가 보고 듣고 공부한 내용을 자기 속에 정착시키는 거가 굉장히 그 효율이 올라간다. 이게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공부의 능력이 더 특별히 잘 되는 것이 뭐냐면 외국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 보면 제가 그건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외국어, 중국에도 가보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하더라고요. 이게 높이를 잘 알아서 이게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막 경상도 사투리 돼서 잘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잘 하는 거 보면 음악적인 뇌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셨다시피 다른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사회적인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협동의식과 공감 능력이 대단히 좋아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겨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도 4가지 파트로 움직이잖아요.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4부분이 움직이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너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알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알토가 없으면 우리 찬양대는 안 돼. 소프라노가 없으면 안 돼. 테너가 없으면 안 돼. 바리톤이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뒤집어 보면 내가 설령 음악을 못 하더라도 내가 맡고 있는 테너 파트가 없으면 우리 찬양대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중, 또 타인에 대한 존중,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그러한 역할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폐활량도 증가되고,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폐활량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신경계통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바예요.
실제로 호주에 그리피스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공중보건센터의 스튜어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수치로 증명하고자 해서 실제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5개 지역, 5개 도시에 21개 합창단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 합창단원들의 98%가 자기의 현재 삶의 질, 이걸 묻는 질문에 굉장히 우수합니다. 매우 우수, 최상급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81%는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답에 응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이들 합창단원들의 무려 50%가 넘는 51%가 자기만의 지병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을 갖고 있는데 합창을 하는 동안에 아마 몸속에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병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고 또 병에 막 시달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효과를 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이게 합창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은 지금부터 악기를 배워서 남들 앞에서 뭘 하려면 안 돼요. 우리 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냥 좀 노력했네 이런 거를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근데 또 악기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합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악기가 우리 몸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하는 거는 가성비 최고의 취미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게 최고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합창을 하시라, 이렇게 권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노래를 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다? 그럼 사정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트로트를 할 때는 막 기분이 업되고 이런데 찬양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될까요? 오히려 더 영적인 평안과 이런 걸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노래를 해도 이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 늘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도 매주일 무대에 서서 이 공부한 실력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생활에 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삶의 풍요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찬양하실 게 아니고요, 여기 오셔서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옮겨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차고 넘치면 이제 이게 전체가 우리가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새신교회는 가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마음속에 여전히 주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나는 음치여서 네가 말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속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음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성 음치, 또 하나는 운동성 음치입니다. 감각성 음치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잘 안 돼요. 음에 대한 감각이 잘 안 잡혀요. 뇌에서 아무리 너 이거 소를 내라고 그래도 내가 입 밖에 내는 거는 성대가 미밖에 못 내는 거예요. 거기에다 음만 그러면 괜찮은데 박자조차도 잘 감이 안 잡혀요. 이거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컬 트레이너들도 해결의 방법이 없대요. 그냥 차라리 음악 대신에 다른 거를 하시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희망을 가져야 될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이 감각성 음치는 음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8%가 뭐냐? 바로 운동성 음치입니다. 운동성 음치가 뭐냐 하면 노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음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치인데 나는 그 원인이 선천성으로 뭐가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어릴 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했는데 망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조롱감이 됐다든지 그런 기억, 그런 아픈 추억 때문에 누구 앞에서는 절대 노래를 안 하게 돼서 노래를 안 하다 보니까 음이 안 잡히고 노래하려고 그러면 목소리가 떨리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노래를 기피하는 인생이 돼서 그 다음부터 나는 음치야, 음치니까 저런 데 가면 안 돼, 이런 걸로 자기 체면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치 클리닉 같은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운동성 음치는 완벽하게 치유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음치를 고칠 뿐만 아니고 음치를 고쳐서 성악가로 데뷔한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음치라고 그래도 2%만 감각성이고 나머지는 다 운동성이에요. 안 해봐서 음치가 된 거예요. 안 해봐서 음치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치 클리닉 달린 시간은 그것도 비싸요. 일주일에 무료로 매주같이 음치를 클리닉 해주는 이 찬양되겠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을 가지시고, 찬양은 숨어서 몰래 남이 들을까봐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받아서 떳떳하게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찬양의 역사,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라 자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맞죠, 권사님? 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동안 유럽 각국에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고아들이 각국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 고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올바른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 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프랑스의 한 작은 시골 학교에서 그런 신뢰가 그런 게 있다네요. 고아들을 정상적인 사회의 일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유일한 것이 체벌이다. 벌을 주고,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따끔한 말로 훈육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장 선생님이 있었고, 거기에 여름에 임시 교사로 오신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얻어맞고 그래야만 제대로 방향을 바꾸겠습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치고 그 노래를 통해서 같이 화합하도록 하고 같이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그 교장 선생님에 맞서서 합창단을 꾸리면서 정말로 고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폭력 사태를 없애고 또 따돌림 나는 그런 상황을 없애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코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의 내용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 프랑스는 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안 좋아지는 청소년 문제를 생각하다가 2010년도부터 초중학교에 음악 교육을 다시 도입을 했대요. 일주일에 2시간씩 무조건 노래를 부르도록 해라, 합창을 가르쳐라. 그래서 실제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언제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음악 수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애들은 그저 7살짜리가 트로트 부르고 이러면 정말 특이하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많고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가정의 문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분이 있다면 고라 자손의 변화에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라가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고라 자손들이. 근데 그들은 손가락질,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족들 안에는 문제가 없었겠어요? 힘겨운 일이 있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개인의 인생도 돌파했고 가문의 위기도 이겨내고 새로운 감으로,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모든 인생의 위기, 어려움, 깝깝함, 절망, 이것들 다 이겨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평안한 삶만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삶, 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영적인 에너지는 바로 찬양하고 합창하는 삶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모든 세대가 합창으로 하나 되고 융화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보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부활절 때마다 할렐루야를 온 교우들이 함께 불러보는 것도 해봤고, 또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주일 예배의 마지막 파송 찬송, 성령 강림 절기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절기에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가득하여라, 이거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건 자주 하니까 우리가 외워서 한번 아름다운 멋있는 사부합창으로 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영적인 큰 파워를, 하늘의 능력을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자. 그래서 요새 할렐루야가 얼마나 열심히 찬송합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할렐루야가 하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나도 한 파트를 갖고 합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나아가서 어린이들도 어린이 찬양대를 갖고, 청소년들은 청소년 찬양대를 갖고, 젊은이들은 젊은이 찬양대 구성하고, 또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찬양대 만들고,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찬양대 만들고, 노인들은 노인 찬양대도 만들어 보시고, 믿음부도 믿음부 찬양대 만들고, 각각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다 활동하시다가 예배 때에는 통합해서 같이 또 찬송을 하고,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함께 찬송하되 우리는 그냥 재창을 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합창의 그러한 회중 찬송을 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고 부흥해 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는 장로교에서 유명한 그 신앙 신조가 있는데 그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 답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을 만드시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앉아서 찬송하시는 거 말고 이쪽으로 옮기셔서 준비하시고 배우시고 음치를 탈출하시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드리고요. 그래서 다윗 시대 이래 세계 최대의 찬송, 또 세계 최고의 찬양대를 보유한 그러한 새신교회로 소문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영광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라 자손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비록 힘겨운 시기를 겪었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가문의 수치스러운 면모들을 씻어가면서 그렇게 새로운 찬양의 가문으로 거듭나고 역사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변화되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가문의 변화를 깊이 있게 배우게 하시고 그 바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극적으로 찬양하지 않도록 하시고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리는 찬양대원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며, 나아가 새신교회 전 교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소망하기는 다윗이 만든 찬양대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대, 대형 찬양대가 이 새신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찬양으로 부흥하는 교회, 찬양으로 부흥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